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는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을 나는 보았고, 나는 그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그를 만졌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의 나이는 이제 90세 가량이 됩니다. 요한 일서가 쓰여진 연도가 AD 90년에서 95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의 연배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가 이미 90세쯤이 되어서 이 서신을 썼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는 한 60년 정도가 지난 즈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고 만졌고 그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그 기억을 90세가 되어서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요한이 부럽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그 교회에, 자기 뒤에 오는 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이 요한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졌던 그 사귐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귐이란 무엇입니까? 사귐은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이 아주 주관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대상으로 내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냥 썸바디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대상으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과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공을 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과 함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상대방과의 사귐이 일어납니다.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도 그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가서 재밌는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고맙습니다. 아쉬워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모두의 양육 2단계에 오시면 제가 제 연애 이야기를 나중에 한번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귐과 사람과 사람 간의 사귐과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내가 고백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면 내가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런 수고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자처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1878년에 미국에서 한 거대한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루레이 동굴이라는 동굴이에요. 산속에 살던 캠벨 가족, 5인 가족이었는데요, 그 가족이 우연히 1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어떤 구멍에서 시원한 바람이 솔솔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그 구멍을 계속해서 가족들이 함께 파내기 시작했어요.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 1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그 석회질의 구멍이 이제는 어린아이 한 명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되고, 그 캠벨 가족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그 구멍 속으로 모험 삼아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마하게 펼쳐지는 그 장관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수백만 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거대한 동굴이 이 캠벨 가족 앞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가족들은 깜짝 놀랐고, 이 소식이 퍼지면서 정말 이 동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탐사하는 기술자들이 그 동굴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나라의 가장 긴 동굴의 길이가 이제 고수 동굴인데 1.7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루레이 동굴은 2.4km 길이의 동굴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거대한 동굴인 겁니다. 수백만 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이 동굴의 거대한 장관이 사람들 앞에 이제 알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안에 어떤 신비나 또 어떤 희열이나 어떤 기쁨이 숨겨져 있는지 경험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거나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한 조각 지식에 우리는 만족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만족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 잘 모르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하지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그냥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정말 무한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서, 그분의 아름다우심 앞에서, 그분의 그 정말 놀라우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희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루레이 동굴은 사실 이 발견이 되기 전까지 수백만 년 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멍을 본 것은 이 캠벨 가족이 처음이었고, 또 그 구멍에 관심을 가진 것도 이들 가족이 처음이었고, 거기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을 알아차린 것도 그 가족들이 처음이었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구멍을 파본 것도 그들이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동굴 얘기를 열심히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그 동굴에 관심을 갖고 들어가서 그 동굴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동굴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진정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어때요?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는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왜 빛에 비유할까요? 왜 빛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빛은 만물을 소생케 하고 빛은 어둠을 밝혀서 환히 보게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 빛이라고 말씀하는 이 본문은 하나님이 빛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귐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 빛과 어둠처럼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빛의 속성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빛과 어둠이 나뉘듯이 결코 함께할 수 없듯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불나방이 불빛에 홀려서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들듯이 빛을 좋아하면 빛으로, 어둠을 좋아하면 어둠으로 모여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과 극명하게 다르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또한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서 내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우리는 빛을 원하지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빛을 보고 어둠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빛을 좋아하지만 여전히 어둠의 미련을 두고 있는 것,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비춰지는 조명은 이쪽 조명이에요. 이쪽 조명이 저에게 강력하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빛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여기 그림자 있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빛이 있지만 빛을 등지고 그림자를 바라보며 어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어둠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빛을 등지고 그림자를 보면서 그 어둠 속에 있었을 때의 그 즐거움과 그 어둠에 중독되었던 삶을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한번 어둠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둠이 주는 즐거움에 중독되어서 어둠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건 절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어둠을 떠나지 못하는, 이 어둠의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쭉 읽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에게도 아마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놀란 점이 많이 있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교회 유치원에 다니던 나는 학교에 입학하고서 책상 밑에 붙어있는 껌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책상에 껌이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학생이 공부하는 책상에 껌을 붙일 생각을 했을까? 책상과 벽에 있는 낙서에 놀랐다. 어떻게 책상에 낙서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칼로 상처를 낼 수 있는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었을 때 처음으로 책상에 껌을 붙였다. 그 뒤로 가끔 껌을 붙였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에 동창을 통해서 수업 시간에 과자 먹는 법을 배웠다. 어떻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과자를 먹을 수 있지? 그러나 한 번 먹기 시작하니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먹는 과자는 꿀맛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웠다. 매점에서 왕소라 당시 50원 과자 훔치기 기술을 배웠다. 나는 친구가 훔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친구는 걸리지 않으면 된다며 걸린 적이 없다고 말해주었고 나에게도 기술을 알려주었다. 얼마 뒤에 그 친구는 과자를 훔치다가 할머니에게 걸려서 혼쭐이 났다. 그러나 나는 걸리지 않았다. 나는 그 뒤로 스킬을 연마하며 과자, 학용품, 수학여행 용품 등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 비싼 물건들은 아니었지만 이제 물건을 훔칠 수 있는 상황에서 돈을 내고 산다는 것이 어색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모태신앙이었던 나는 그렇게 점점 죄에 물들어가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중3 겨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들었다.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방언도 받고 수많은 수련회에서 눈물 콧물 다 빼보았지만 중3 때 예수가 나의 지킴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그 뒤로 이 질문을 많이 던졌다.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로 교회 선생님을 통하여 사형리를 들었다. 그리고 사형리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의자에 앉혀드렸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며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때의 주님이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내 삶에 있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끊어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몇 가지가 분명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도벽이었다. 주님이 더 이상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힘들었다. 특히나 가게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면 정말 힘들었다. 이전 같으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훔칠 기회가 있을 때에 앞에 있는 물건은 항상 내 실내화 가방으로 들어왔었다. 그런데 주인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다. 그래서 훔칠 수 있었는데 훔치지 않고 내 돈을 내고 샀을 때 정말 힘들었고 아까웠다.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죄에 찌들었던 나는 삶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훔치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희생이었다. 죄를 버리기 너무 싫었고 아까웠다. 그 죄가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도 모른 채 죄가 주는 유익이 있고 쾌락이 있기 때문이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배를 훔쳤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 배의 가치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훔쳤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쾌락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죄 자체에서 오는 쾌락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중독되면 죄를 끊지 못한다. 주님이 죄를 끊으라고 하셨다. 1, 2년은 힘들었던 것 같다.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훔칠 생각이 떠나가지 않았다. 죄에 대한 미련이 남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죄의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실은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인데 빠져나왔다가 들어갔다가를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합니다. 왜죠? 이 어둠에 대한 미련을 두고 빛이 아니라 빛을 등지고 그림자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꾸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미련을 두는 삶, 그림자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미련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죄와 싸우지 않게 되고 어둠과 싸우지 않게 되고 도리어 계속해서 그 어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걸리든 걸리지 않든 한 번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걸리든 걸리지 않든 걸리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김생민 씨가 추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김생민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강단에서 칭찬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김생민 씨가 노력의 가치를 회복시킨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고. 그런데 그분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저의 설교에 또다시 등장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았지만 그가 형사고발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활동하던 무대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걸리든 걸리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가벼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 그 미련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맛볼 수 없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만 않아도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볼 터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보다는 어둠에서 나왔으나 여전히 빛을 등지고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림자 인생을 청산하고 캠벨 가족이 그 산속에서 정말 그 동굴을 발견하였던 것처럼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